얼마 전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심야버스가 달리는 가운데 한 젊은 여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할 남자친구랑 이제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버스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남자친구를 두들겨 패고 또 그 여인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고요. 그래서 이 두 커플을 나체로 던져버렸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매는 사망하게 되었던 정말 끔찍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지금도 인도 전역에서 특히 북인도에서 막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왜냐하면 인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범법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그리고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일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김덕래 선교사님, 북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덕래 선교사님도 또 선교 편지로 또 저에게 보내주셔서 좀 기도해 달라고, 지금 가뜩이나 힌두교와 모슬렘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계속 서로 막 방화가 있고 막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인도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총기를 난사하기도 하고요. 또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정말 막 신문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회,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어버이를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였던,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류의 첫 번째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은 놀랍게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문제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혹시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 문제는 사실 많은 얘기가 있어 왔던, 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까요?
이 예배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벨은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정성의 문제다. 자, 2번,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라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의 문제이다. 재물의 문제이다. 3번,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좀 속된 말로 엿장사 마음대로의 문제이다. 자, 4번째, 제사 자체보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의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몇 번의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자, 이 4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래도 아벨에게 더 정성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 이유라고 성경은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적 특성상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째, 가인은 농산물을 드림으로 아벨처럼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생제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인에게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이 요구되는 제사는요, 사실 아담이나 가인과 아벨 때가 아니라 바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또 그 이후이기 때문에 후대의 율법을 가지고 소급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더욱이 본문 3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요, 그냥 시간의 지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이제 아벨에게 있어서는 목축의 한 절기가 지나간 뒤에,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그래서 농사의 한 시즌이 끝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또 목축도 시즌이 있습니다. 또 새끼가 낳는, 그리고 또 양들 깎는 그러한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의 제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의 제사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관적인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인은 기분 나쁘니까 너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거절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분명한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가인이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낯을 들지 못합니까? 자기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데, 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서 죄가 의인적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성경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김받은 이후에 온 인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 아닙니다. 죄는 나를 삼키기 위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어떻게 엎드립니까? 마치 맹수처럼.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냥 어떤 수동적인, 중립적인, 객관적인 어떤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집어 삼킬 것처럼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기회를 봐서 나를 덮치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로 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죄를 지을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중독을 생각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 걸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끌려가요. 시간만 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게임을 해야겠다. 오늘 내가 도박을 해야겠다.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이 나니까 뭘 하자. 아니에요. 없는 시간도 다 털어서 거기에 쏟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죄의 사슬로 묶여져 있는, 종속된, 노예화된, 이것이 바로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실체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맹수처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또 다른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와 죄는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마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하며 중립적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죄는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생각되는 것이, 인류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구나. 누구 하나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죠, 우리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말 내가 믿음을 주었던, 내가 괜찮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잠시 방심해서
그 앞에 우는 사자처럼 엎드리고 있는 그 맹수 앞에 그냥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누군가가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한 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바람이 불지 않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물살에 의해서 쓸려가고 있는 그러한 강물과 같은, 급류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만히 있는 게 답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죄의 빈틈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교만해지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빈 시간이 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발버둥치는 그러한 스트러글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니까. 죄의 소원을 근원부터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안에는 악한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분노가 생겨요. 수치심이 있어요. 불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분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이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활하다 보면 자식 앞에서도 분이 나고 부부 사이에서도 분이 나고 교회에서도 분이 나고. 그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맞인데 또 남자인데 또 여러 가지 보니까 경쟁심과 호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는데 자기의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기분이. 자존심을 다쳤을 거예요. 죄의 소원이 생겨날 수 있죠. 분노가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인아,
네가 왜 안색이 변하며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가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에요. 막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의 경우도 봤지만 범죄한 흔적 중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통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동생이 없으면 자기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냥 내 자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독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아내에게 모든 피해가 넘어가요.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화풀이를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피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 더 상처가 많은 거예요. 더 피해가 큰 거예요. 연약한 자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또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 교회 내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데, 속수무책인데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인 앞에선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이십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친히 가인을 찾아가 주셔서 말을 걸어주신 분이십니다. 왜 가인아, 네 안색이 그러냐? 얘기해봐라. 네가 드린 제사 때문이지,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이유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를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을 가인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인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동생 아벨을 늘 학대하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맞은데 왜 제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네 삶을 봐라. 네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느냐? 나는 그거 못마땅하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네가 축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그럼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 죄의 소원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십시오. 여기에 4절 5절에 보십시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제물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인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들에 나가서 자기의 자존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소원을 따라서 동생 아벨을 돌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가인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사 드린다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쓰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보십시오.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모니 교회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해서 계속 창세기 큐티를 따라서 창세기만 지금 계속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속 설교하면서 영적 질서라는 팀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바로 오늘 1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질서를 오늘 세워주시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예배답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근사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회복 운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어떤 예배가 정말 멋진 예배이겠습니까? 좋은 찬양팀이 있고 악기가 구비되어 있고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울부짖고 또 말씀을 듣고 물론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그러한 흔적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과 울부짖음이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 옷이 있어요. 근사한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장이 있어요. 정장. 예식 때 입는. 저는 해군 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이 해군 정장이 있는데 해군 정장은요 정말 조그만한 티끌만 묻어도 금방 다시 달아야 돼요. 그 평생 안 입다가 한번 딱 의식을 세레모니를 하고 나면 바로 모두가 다 그 옷을 다 세탁소에 맡깁니다. 한번 입으면 무조건 세탁을 해야 돼요.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요. 그만큼 하얀 깨끗한 신발까지 백구두예요. 뭐 해군만큼은 아니지만 육군, 공군, 해병대 모두가 다 정장이 있습니다. 정장 근사하죠. 멋있죠. 훈장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 군인의 영광스러운 복장은 전투복입니다. 땀을 흘리고 치열한 전쟁을 참아낸 그 정말
땀과 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군복. 그 군복은 정말 감동적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위로부터 쏟아지는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었으로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가시, 상처가 다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에요. 네가 왜 안색이 변했냐? 네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지금 그 모양이냐? 네 얼굴에 왜 웃음이 없냐? 나를 보러 왔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왜 네 얼굴에 그렇게 안색이 어두워져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도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하모니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단호히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 2013년 한 해 이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와 삶이 유리되어 있는 것,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예배 생활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하모니 교회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라 이금 이 시간 예배할